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용 물고기 가운데 고이, 우리가 고이 접어서 할 때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는, 이 관상용 이 잉어는 아주 신비합니다. 이 고이라고 하는 이 잉어를 어항 속에서 키우면은 제일 많이 커도 5cm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못에서 키우면 신기하게도 한 20cm 정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어항에서 자라면 5cm밖에 안 자라는데 이 연못에서 이렇게 키우면 20c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물에 이렇게 방류해서 강물에서 키우면은 자그마치 20배가 큰 100cm, 1m 정도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물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물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능력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물에서 사느냐, 어떤 물에서 노느냐,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매일같이 매순간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매순간마다 그냥 탁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 이와 같은 교회에서 이러한 물에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주 능력의 사람들, 큰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도 못하고 날마다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는 그런 물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앞을 못 보는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의사로부터 이 개한 수술,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도 못 봤던 이 소년이 이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아서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시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이제 창문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가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아름답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때에 어머니는 이 아들이 눈이 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왜 엄마가 그 얘기를 너에게 안 해줬겠니? 수없이 너에게 얘기해 주었지만은 너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들의 허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영광스럽고 축복된 신앙의 세계를 거닐면서도 감격과 감동이 없는 신앙을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따뜻한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 2부 예배 때 제가 딱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쳐다봅니다. 근데 1부 예배 때보다는 2부 예배 때가 훨씬 나았어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스터키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모든 것을 다 여는 거예요. 호텔이나 안 그러면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마스터키가 있어요. 호텔에도 가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하나 주는데 키를 하나 줍니다. 우리가 체크인을 하면. 근데 그것은 그 자기 방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옆에 방 가서 열어봐야 하루 종일 열어봐야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호텔에 가면은 이 마스터키가 있어. 이 마스터키는 그 방뿐만 아니라 옆에 방도 또 다른 그 호텔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고 무슨 물이고 이거 마스터키 하나로 탁 넣고 돌리면은 착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스터키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뭐 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키를 가지고 방마다 열어보세요. 열리는 거 안 열립니다. 그한테 저한테 하나 있고 우리 저기 부목사님한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방이든지 문을 열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혹시 어린아이가 저 방에 들어가고 같이 갖고 너무 어려서 잘 못 나온다. 그럴 때는 다른 걸 찾지 말고 얼른 저한테 오든지 우리 저 목사님 찾으세요. 그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잘 해결안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드라이하고 힘들어지는데 나도 막 풍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가로막혀 있는 담이 너무 커서 그 문제를 탁 헤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멋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꿈꾸며 살아가고 희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마스터키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감동이 없고 드라이한 생활을 그 감동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키를 말씀해 드리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성령. 몰랐었어요? 성령.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스터키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맛을, 신앙의 감동을, 감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럴까? 문제를 해결함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설레이며 기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이런 자세와 고백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올인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뭐예요? 길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거는. 나는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마스터키를 얘기했는데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고백의 미래를 걸고 이 고백의 영혼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이에요. 물론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성령 강림이 오늘 이 자리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임재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기대도 없이 아무런 것도 꿈도 꾸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예배 속에 성령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 드리는 예배. 단주일도 아니고 지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잘못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 속에 내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분이 성령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살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일어난 것,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참여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경험과 터치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부르고 찾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너무 좋으신 주인.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에게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진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되냐?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감동을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듭니다. 터치함이 없게 만듭니다. 변화도 없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가만히 놓고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냥 힘이 듭니다. 마스터키가 아니고 뭐이겠어요? 마스터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기대도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자. 그는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무엇도 학문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학문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그는 근세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때 당시에 70인으로 구성되는 그다음에 사법과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거기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돈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근세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그친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자,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삶이 이런 삶 아니에요? 돈 많고 근세도 있고 학문으로도 많이 배우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야, 저 사람 꽤 괜찮게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목표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목표도 이 목표 아닙니까? 나무랄 데가 없었어.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공허했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기를 원하는 거 그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혼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낮에 찾아오기는 좀 체면이 이렇게 구겨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밤중에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한밤중.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3절, 2절에 보면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찾아왔어요? 자기가 지금 공허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냥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 앞에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깨끗하기를 깨끗해지기를 종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면이나 위신을 앞세우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체면이나 위신을 앞세우는 태도는 진리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의 갈급한 영혼을 딱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다시 너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인생의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했던 이 모든 것도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근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인 교감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던 것은 감람산 기슭이었어요. 때는 밤이 되어서 달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달을 가리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 가지를 흔들리고 풀잎을 흔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무지의 무지를 드러낸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창밖에 불고 있는 바람을 보며 지금 성령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니고데모요, 지금 창밖에 지나가는 바람이 있지 않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감람나무 가지를 보라. 저 잎들을 봐라. 저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눈에 막 탁탁 보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구름대를 몰아가는 바람의 이력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구와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있고 저런 힘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 힘이 그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무언가 감동이 왔다. 오늘도 똑같은 감동이 왔다. 그런데 이 능력, 이 힘은 보통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근데 자기는 남자지만은 그 아내가 이 힘에 대해서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겁이 나서 손을 이렇게 못 만지는데 함부로 이렇게 좀 대려고 해도 왜? 그 힘이 세.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퍼뉴마라고 해요. 퍼뉴마. 근데 이 바람도 똑같이 퍼뉴마라고 부릅니다. 숨결, 이 바람, 이 모든 걸 다 퍼뉴마라고 그래요. 같아요. 성령, 그 다음에 이 바람, 같이 퍼뉴마.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생명의 숨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고, 창문을 닫아 걸어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듯이, 우리가 비록 신앙의 기쁨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힘들,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바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힘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바람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 수민이를 운행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천지를 창조케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이것은 신약의 펀유마, 이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기, 바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절비한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을, 이 생기의 바람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따라서 선포하니까 살아나는 거야.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이 일어나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이 기운이 이 도시 투산에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산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었던 영혼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여러분 살아서 그냥 막 즐겁고 춤추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전도의 능력,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여러분 이렇게 막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렇게만 다가옵니까? 아니면 살아서 막 설레고 다가옵니까? 그 모든 시간에도,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격이 죽었어요.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불러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오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터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막 생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인생이 드라이 합니까? 아니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이 멋지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모든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저기 창밖에 바람 소리를 들어봐. 저기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좀 인생이 좀 드라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무엇은? 바람은 불고 있다. 지금은 바람. 앞에 보이는 것이 어두운 밤중이라도 밖을 한번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머리 위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두 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 최 목사님은 이 승무원이, 이 안내원이 지나갈 때마다 뭘 시켜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한 잔 주세요. 주니까. 또 콜라도 한 잔 주세요. 주니까. 나는 빵이 먹고 싶습니다. 빵도 주고, 비스켓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아니, 먹었는데 또 한 병 더 달라는 거예요. 또 한 병 더. 근데 옆에 있던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시켜 먹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 좀 먹으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었다고 그래. 난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자꾸 쳐다보는 게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 목사님 하는 얘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드시면 되고, 뭐 콜라를 몇 개를 먹어도 그냥 다 공짜입니다. 이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무식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식이 죄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두 분이 좋은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호텔에서 며칠 지내고 났는데 이 목사님한테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날아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목사님에게 이 최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도 날아오고, 나는 날아온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호텔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잔뜩 꺼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시중에서보다 몇 배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공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잔뜩 먹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공짜지, 내가 어제 호텔에서 먹는 것을 공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령의 바람은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성령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고 있는데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심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냥 계산하고 자해갖고 조금 더 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자로 재듯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즐겁게 와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요, 살리는 바람이요, 힘을 주는 바람이요, 아주 신비한 바람이에요. 신비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람,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바람, 이 신비의 바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바람은 신비한 능력의 바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바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 아주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요. 요즘에 월드컵 시작했잖아요, 브라질에서. 여러분,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그 월드컵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브라질이 얼마나 거립니까? 근데 뭐 서 있지만 하나 더는 착 들어와 뭐가. 그리고 막 현지에서 중계되는 것을 바로 동시에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이곳에서 아프리카에 어디에다 팩스를 보내면 금방 보내는 거 순식간에 그냥 저쪽으로 전달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받아들여.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신비의 기적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금방 받아들여요. 검은 젖소가 푸른 벌판에 가서 푸른 풀을 뜯어먹고 저녁에 와서는 흰 우유를 내요. 왜 그렇게 돼요? 이해가 돼요? 푸른 것을 먹었으면 푸른 색깔이 나와야지. 왜 하얀 쌀밥을 먹는데도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나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주 거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파도를 잔잔하게 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다 받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2번째 주일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불었던 그 바람이, 저는 오늘 우리 투산 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확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앙상한 뼈다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것이 군대처럼 확 일어나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새롭게 불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에 모이면 그곳에 불고, 가정에 모이면 가정에서 불고, 성도들이 몇 사람 모였으면 그곳에 불고, 그래서 냉랭한 심령들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묶여 살던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설레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올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아주 멋진 생애, 행복한 생애, 아주 감사가 넘치는 생애, 두려움이 없는 생애,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니고데모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쳤지만 성령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은 너무 공허하고 아버지 하면 참담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바람을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생애가 메말랐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불평이 납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불고 있는 바람,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불러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건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